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여러 모양을 지켜주셨다가 이 밤에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3.1절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바라보며 험난한 세상을 오직 주 예수 이름 힘입어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독정원금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100배, 60배, 30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절기를 세워주시고 귀한 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업의 현장을 복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만이 증거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대편에도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1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혀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셔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자묘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두 손 들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100% 믿으십니까? 90% 믿으면 안 돼요. 온전히 100% 믿으셔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금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따릅시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래도 예수 한국 복음통을 이루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지난주에 구정 지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4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그렇죠.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죄일. 일곱 번째 장막절이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딱 못 박아뒀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한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창조 이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못 박아뒀는데 그게 뭐냐? 7가지 절기예요. 절기. 근데 우리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로 지킬 뿐이지 예수님이 그날 오신 것이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콘스탄틴 대제가 이거를 성경에 있는 7가지 이거를 못 지키도록 바꿔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절 때 우리는 계란을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도 농사를 지을 때 그 밭에다 논에다가 계란을 이미 그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상을 금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가능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도 달래는 의미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 아닌 전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장 중요한 7가지 절기의 본뜻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7가지 절기예요.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3가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이니까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으면 성령 강림하셨으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경의 7가지 절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적으로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절기가. 지금 대한민국 땅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지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대로 문자전 지킬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왜? 하나님의 절기니까.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마다, 따라합시다. 해마다 때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나라도 부활절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듯이 7가지 절기도 해마다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주님이 이루셨고, 그렇다면 나머지 3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주에 따라합시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에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7가지 절기 속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저도 잘 몰랐어요. 레위기 읽을 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한 청교도 말씀을 통해서 7대 절기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주님 재림 직전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7가지 사역 플러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복음 사역 7가지. 자, 그러면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미를 몰라요, 지금. 그냥 매년 해마다 지킬 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왜? 주님이 4가지는 이루시고 3가지는 이룰 것을 믿는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7가지 절기를 해마다 지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의미를 모르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큰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청교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육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요. 축복을 받으셔야 돼. 영육의 축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는 반드시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왜?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 심령 속의 7가지 복음 사역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7가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띄어져 있습니다. 참 신묘막측하다니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사람과 우리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5절. 시작. 회중 곧 너희나 욱공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 따라합시다. 회중. 회중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나오기를 회중 곧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회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풀어 있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따라합시다.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타국인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동 땅에는 그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온 그들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회중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과 따라합시다.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남의 나라 하듯이 불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해마다 때가 되면 이 절기를 따라합시다. 지켜라. 7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교절 때 무덤에 갇히셨고 소실절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0일 뒤에 다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첫 번째 타켓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거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일단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망나니로 산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할 때 부모 입장에서 오른손에 누구를 안수받기를 원해요? 장남이죠. 근데 야곱이 반대로 하잖아요.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가 에브라임이 동생의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을 나타내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둘,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에브라임 지파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25절 읽으시죠.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32절까지요.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이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번씩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기만 하면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음에 또 가자. 어떤 은혜 받아서 모이기만 이 이야기하니까 여로보암은 어찌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처럼 불안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되겠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내가 단을 쌓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 모든 우리 백성을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또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죠? 아멘 아니. 아멘은 너무 잘해서 죄송해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누가? 레위 지파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보니까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집례해.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8월 15일 32절에 보니까 그달 15일로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뭐하게 하고 비슷하게 한 거. 비슷하게. 여러분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경험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알아주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경험을 집어넣어서 한 것으로 착각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8월 15일. 그럼 여기서 8월 15일이 뭐냐? 7월 15일 날 드려야 되는데 8월 15일이야. 이 7월 15일이 뭐냐? 절기거든요, 절기.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추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씩 가는 게 뭐냐?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그러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달에 봄의 절기, 봄에 딱 함께 묶여 있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가을에 한 달 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구정 있고 신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새해가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니산월 1월 이렇게 돼 있어요. 니산월. 이게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새해로 맞이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유월절. 그게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따라서 구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뭘 가졌느냐 배웠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예요.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쳤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지존파 애들 있잖아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밥 먹듯이 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지. 그 아이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 형제 다 원망했습니다.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목사님이 면회 갔습니다. 되겠습니까? 계속 찾아가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을 죽였는데도 죄책감이 없던 그들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목사님,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명 죽였습니다. 사형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사람이에요. 가족조차도 가까이 할 수 꺼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래. 아무집 아들 사람을 몇 명 죽였대. 그것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전의 것은 무효.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1월 니산월이란 니산월. 이게 구원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이게 새해라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것입니다. 요거 15일 16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여름절기거든요. 여름.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 보면은 시완월,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니산월, 시완월. 이게 우리나라로 5, 6월 사이에 있어요. 성경에는 3월에 이게 3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월 6일 날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경 그 최초의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은 무교절 오순절 1월 15일 3월 6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하나 남은 게 뭐예요? 7월이에요. 7월 15일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몇 월로 바꿨다 그랬어요? 8월 15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3차례 올라갔는데 무교절, 오순절, 그럼 거기서 말하는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그 7월 15일은 어느 절기일까요? 장막절이죠. 장막절. 7월 15일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게 하려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8월 15일로 이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절기를 구원 역사를 위하여 성경에다 못 박은 것을 왕이, 백성들이 마음이 변질돼서 르호보암을 따라갈까 봐 두려워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도 돼. 7월 15일 아니야, 내가 8월 15일로 바꿔줄 테니까 드리라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절기의 의미도 모르고, 여호와 이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그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오고. 왜? 시작부터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절기 속에 박아둔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그거를 송두리째 엎어버린 거예요. 이 죄가 작습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고만 포로 생활됐습니다. 물론 남쪽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귀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절기를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역사적으로 이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픈 자식이거든요. 열이면 열 다 아프잖아요. 손가락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이게 뭐냐면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에브라임이 작은 자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게 뭐냐? 원뜻이 같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잃어버린 이스라엘 10지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기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제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셨어요.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노라고. 그런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원가지에서 참감람나무에서 꺾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단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래도 저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래도 안 돌아올 거냐? 끝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이게 만약에 죄라면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본뜻 구원의 역사에서 비켜가 버리면 우리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도 돌아와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옆에 있는 동력자가 있어서 돌아오란 말이에요. 돌아오란 말.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 와보라는 것이. 그런 모든 음성들이, 그런 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것조차 없다면 그 인생은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절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두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은 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다가 끝까지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갔기 같지만은 본인 의지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열심을 다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별짓을 다 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차하면 외국으로 도망갈 그런 국리가 아니라 문제가 많아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자유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외국에 나가 돈 쓰고 마음껏 놀다가 다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성했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 명예와 권세와 물질의 울타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개의치 않다. 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뿔이었는데 참감나나무였는데 거기서 벗어나 꺾임을 버려서 스스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들이 버렸던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교만하지 마라. 원가지했던 그들도 꺾임을 버려서 버림을 당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면 너희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 되라. 할렐루야.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하나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CMS를 가입하고 앱 설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루었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1절 지났다고 다운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제 30년 동안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극소수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 많은 반대 극부가 있었지만 그들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교를 하고 일을 하고 외치고 깨우쳐서 결국에는 더디었지만 우리는 독립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나의 왕 되신, 나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애국 운동하시라고 참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의 힘듦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무장할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기억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지 149.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각 착각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기 속에 이미 못 박아뒀기 때문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쪽 하늘 붉은 노은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심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심 자옥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함 유대병정 포악함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보아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목나 얻으려며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셈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사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님 7.8긴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목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터김 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5절 십자가에 고개톡에 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다시 길이 오니 내가 오지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평상시에는 친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였다가도 사상의 문제, 애국의 문제가 되면 천리에게 대립되어질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을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속상하고 막 울분을 토하고 싶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온갖 멸시, 천대, 모욕, 조롱, 매맞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한 부분이라도 된다면 이 길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길, 좁은 길은 누구든지 가려고 해요. 그러나 힘든 길은 뒤로 빠지려고 해요. 우리들 스스로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 시대에 태어나서 창조 이래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특심을 주셨던 그 은혜는 주님이 그분이 기억하고 계셔요. 이 길을 믿음으로 가십시다. 아무도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분은 알고 계셔요.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말하고 밥을 사주고 별짓을 다 해도 못 알아듣는 이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오늘 어찌하여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중단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낯선 거리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닦아 놓으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죽음으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 제자 베드로도 거꾸로도 매달렸는데 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분은 오실 것이고 고난받으실 것이고 죽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못 박아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모른 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들이지만
오늘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유가 송두리째 뽑힐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자유는 피 흘림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여러분과 저 안에는 만왕의 왕 창조자 되신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앱을 깔고 외치고 했더니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행위력에 기록하고 계시고 주 앞에 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흘러가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물질로 물려주는 명문의 대가가 아니라 신앙으로 물려주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7가지 절기 중에서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졌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뭐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때 지켰던 장막절인데 이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부흥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중간 지점을 찾은 것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이 절기를 약화시키고 세속적인 것을 올려버린 거예요.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의미니까 하나님의 뜻만 기억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나팔절이거든. 나팔절 지나간 거니까 나팔절.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성경에 보면 나팔 불 때가 있었어요. 오순절도 나팔이 불고 나팔절 때 나팔이 불고 대속제일 때도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니산월 14, 15, 16, 3월 6일 오순절인데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티슈리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워요. 말이 잘 혀가 안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티슈리월이 7월이에요. 7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 내지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팔절이 성경에 보면 7월 1일로 되어 있어요. 1일. 그리고 속죄절이 7월 10일, 장막절이 7월 15일. 요거를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바꾼 거예요. 비슷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이 나팔절이 뭐냐? 욤테루아인데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뭐냐?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빰빠람빰빰 이게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 되면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의미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나팔이 불면 여러분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팔이 불려지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2번이에요. 새해가 2번. 그러니까 니산월 애굽에서 나온 그 달 첫 달을 새해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요거예요. 그리고 7월 나팔절이 새해로 1년에 우리나라 신정 구정처럼 2가지를 시켜요. 달력을 보면. 그럼 왜 이 나팔절이 중요하냐? 티슈리를 거꾸로 말하면 베레시트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베레시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팔절 기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나라 구정처럼 새해의 첫날로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2가지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란 말은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1월 10일이니까 10일 동안은 열어놓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열려있으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열려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어도 구원받아 사람으로 태어난 최고의 축복, 구원의 문은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임하면, 그러니까 속죄일 때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이 말은 이미 끝났다, 그 뜻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한국 복음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고 우리도 휴거될 것이지만은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굳건히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네 마음 좀 열어라. 열고 이 복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미도 모른 채 지켰던 유대인들도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의미, 주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10일 지나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창조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르신들이, 여러분 할아버지 그 위에 얼굴도 못 뵀지만은 창조 이래로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땅 아래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 속이나 역사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팔 불며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들, 예수에게 붙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휴거. 따라합시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쪽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자리로 낚아채는 거예요. 질병이 많고 근심과 고통이 많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라 애국했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때가 되면,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오시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안 오고 우리가 그 전에 죽을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먼저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그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소대 말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이루기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 10일 동안, 10일이지만 성경적으로는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에. 그래서 지금 공중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중앙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교회는 들림을 받고 사단의 진전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게 자리 바꿈이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7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이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이때 하나님이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나팔절에는 문이 열려져 있고 속죄 때는 이제 문이 닫히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후 3년 반 동안에 집단적으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팔절의 역사, 재림신앙이 희박한 거예요. 하도 많이 들었지만은 이걸 모르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 속에 절기 속에 못 박아둔 거예요. 7가지 절기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나고 부활되고 우리는 휴거되어지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 10일 동안 7년 동안 이루어질 환란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버렸던 그 예수의 그 죽인 그 죄를 차라리 우리가 짊어지겠다고 한 그 말 그대로 그들은 전세에 흩어져서 처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이 임하기 전에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나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다면 살아날 것을 믿으시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정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신랑 신부는 비슷해야 된다며요. 비슷해야 된다며요. 집안끼리도.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창조와 피조물이에요. 주인과 종이에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그가 우리는 접붙임을 당해서 바울을 통하여 돌고 돌아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실 것입니다. 모양도 문화도 습성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신정구정의 뜻이 비슷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이방인의 때잖아. 이방인의 때,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지만은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신앙이 퇴보되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니까 돌아오긴 오는데 그 시간은 헌신, 망가지고 뺏기고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를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주님 가셨던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그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경광 목사님이 파수꾼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외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욕을 얻어먹으려고 하겠어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정가 목사님을 파수꾼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하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7절, 예레미야서 6장 17절, 18절, 19절 시작. 큰 소리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거예요. 정강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나팔 소리를 지금 불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응이 뭐냐? 우리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요 재앙이다.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개인의 생각이라면 이 고난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길을 걸어가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목사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흔들리잖아요. 엎어졌다 일어섰다 얼마나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종, 그런 국가, 한국을 보면서 이끌어가는 그 외로움, 아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신다잖아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셔야 되니까. 주님이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 길을 목사님이 가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들으라, 나팔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앱을 막 깔아요. 낯선 모르는 사람에게도 굳이 하는데 매달 5,000원, 10,000원을 왜 못하냐? 왜 내느냐고 묻지 말고 나라가 어려운 거 알지? 그러면 해. 이렇게 말을 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외치고 해도 속에 경일 끼라. 무슨 차이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 편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피 흘림으로 얻은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막혔지만 막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뚫려 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과 망가지니까 그 결과대로 죄를 받지만, 보응을 받지만,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면 끊임없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연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두드리셔요. 세상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심령의 문을 열어라.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앱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종이로 된 CMS도 앱은 가입하셨지만 CMS를 왜 해야 되느냐? 조직입니다. 조직.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믿음의 표시로 회비를 내시면 더 단단히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CMS로도 되고 또 앱을 통해서 ARS로도 가능하니까 얼마나 쉬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셔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셔서 이 민족을 한번 살려보십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 민족을 살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든 아니 믿든 그분의 시간표, 절기, 모에림,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각째각 가고 있고 그분은 기어코 오시고 말 것입니다. 그분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이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성경 속에, 절기 속에 못 박아뒀기 때문에 주님은 오신다니까 오신 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빌라델베 교회 성도들처럼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신앙을 지킨 거예요. 조롱하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신앙 지키기 위하여 직장을 잃어버리고 광화문에 갔다 왔으니 너가 다닌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나가면 직장은 잘린다. 이 직장을 다니려면 교회를 나와라.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수입은 줄어도 그들의 고백이 뭐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대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이 가졌던 그걸 주님이 이루셨고 오실 것을 믿으시고, 내 혼자가 아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요. 사랑하더라, 사랑따라, 내 생각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다니 노크하실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젠가 닫힐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기회도 잡아야 되고 회개할 기회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깊이 잠들면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래 잠을 자고 일어나면 깨어낸 것 같아도 허리가 아파요. 그것처럼 영적인 잠에 깊이 잠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제가 길로 가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십시오. 깨어나야 돼요. 그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경고의 나팔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코로나는 경고의 나팔소리입니다. 기회는 얼마 없다. 기회가 별로 없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금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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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한 번 더 해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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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지.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회개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죽었던 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믿고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 생기길 질병 때문에 어찌할 걸 모르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그 연약한 부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보혈의 권능이 말지어다. 치료한 받을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단법 가리지 않고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주여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여 주 예수의 능력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부인은 모든 질병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